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과 15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셉 이후로 약 400년이 흘러서 오늘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토록이나 염원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오래도록 자기들의 조상들이 바래왔던 곳이 지금 저 눈앞에 있는 겁니다. 강 하나만 건너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당장이라도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복을 마음껏 경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감에 부풀었던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요단강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의하면요, 당시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다고 말합니다. 곡식을 거두는 시기는 유대인들의 셈법에 의하면 오늘날의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헬몬산의 눈들이 따뜻한 기온으로 녹으면서 그 물들이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시기였고요. 동시에 늦은 비가 내리면서 요단강의 물이 더욱 폭발적으로 불어나던 시기입니다. 즉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흐르는 요단강은요, 우리 이 옆에 있는 천처럼 잔잔히 흐르는 굉장히 얕은 강이 아니라 굉장히 거세게 흐르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굽이치는 그런 굉장히 무섭고 두려움 가득한 그런 강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세게 몰아치는 저 요단강을 향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모합니까?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는 상황에서 언제 휩쓸릴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강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책임질 수 없는 거대한 벽과도 같이 서 있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거세게 몰아치는 요단강처럼 거대한 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죠. 물질의 위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질병, 나아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막막한 미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손쓸 수도 없이 불어나 버린 갈등의 문제들,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서 주저합니다. 차마 앞으로 나아갈 용기가 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잘 견디어내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동일했을 겁니다. 그들도 주저했을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꺼려했을 겁니다. 어쩌면 당장 요단강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저 거센 물살이 조금씩 약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주저하고
두려움 가운데에서 멈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온 천지 만물을 비롯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인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는 저 요단강조차도 누구 손바닥 위에 있죠? 하나님 손바닥 위에 있는 겁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저 강물조차 하나님께서 멈추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죠? 멈춥니다. 아무리 인간의 힘으로 저 요단강 또는 저 어떤 강이나 어떤 물들을 흐르게 만들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으로 노력해봐도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 흐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흐르라 말씀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그것을 막는다 한들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막습니다. 결국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기보다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계속 주저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때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게 느껴져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도저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어떤 선배들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우연아, 나만 믿고 따라와. 근데 제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솔깃했습니다. 그 선배들이 그래도 그 당시 저희 학교에서요, 이 교계나 교회 말고 학교에서 그래도 좀 이름 날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니 좀 솔깃하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근데 시간이 지나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 그들의 말을 생각해 보면 참 터무니없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저의 이 목회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제가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들 속에 저의 도움이 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겪고 제가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찾아와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목회를 해나가는 모든 순간들 속에 저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제가 간절히 찾아야 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저앉고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저 요단강의 거센 물길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참 평안과 자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저 하나님께로 고정해 두어야 됩니다. 현실의 벽이 아무리 거대하고 두터울지라도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그 앞에서 우리가 절망적일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에 붙들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만약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 발밑에서 차오르는 그 문제들만을 바라보게 된다면요, 우리는 평생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나 가득한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맡기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팽개친 채로 우리는 그 자리에 멈춰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쩌면 터무니없게만 들리는 그 명령을 하셨던 이유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과 함께 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이 거의 없는 잔잔한 상태에서 요단강을 건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안전하게 건너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고백했을까요? 만약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완벽한 군사적인 훈련으로 정말 강력한 군대로서 나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나 아이성을 정복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아니 온전히 하나님의 승리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일 때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절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놓여져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를 믿고 앞으로 가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대안이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선택지가 하나님밖에 안 남았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고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에 처했다고 고통스러워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눈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벽을 마주할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그 문제에만 둔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순간에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해 두어야 됩니다. 만약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온 땅의 주인이시자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